할렐루야. 남편은 사회적 명망이 아주 높은 지위를 가졌고 본인은 외모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요. 이유는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소위 말하는 모든 관광 명소는 거의 다 가볼 정도로 가봤다. 그래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이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온갖 것을 찾아다녀 보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구했는데 돈으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그거 쓰면 될 줄로 알고 써보지만은 다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아시는지요? 그 이유를 선천성 뇌성마비로 앓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명희 자매님의 시를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어려운 분 계십니까? 너무도 쉽게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이불 덮고 자는 것, 앉아서 똑바로 앉아 있는 것,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고 귀한 줄 몰랐다는 사실. 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축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싶을 때 꿇을 수 있는 것, 앉고 싶을 때 앉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욕심으로 채워지는 현상을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채우지 못한 빈자리가 있다면 그 빈자리는 주님으로 채울 때에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채울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거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채워놓으면 또 빈자리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 송명희 시인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작은 일들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이 송명이 자매는 깨닫고 있습니다. 밥을 내 손으로 먹는 것,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예. 깊이 알아보세요. 그래서 송명이 자매는 시를 많이 썼고 시집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가 노랫말로 표현된 내용,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마는, 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없는 것 같게 하신 것이 뭘까요?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다. 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자기가 그동안 한 행동을 보면 죽어야 마땅한데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람에게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점.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요즘 여러분 횟집에 가면 회가 삽니까 비쌉니까? 비싸지요. 바닷가 가면 살 줄 알았지만은 더 비싸죠. 그런데 그 횟감, 물론 횟집에서는 그 횟감을 사서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횟감을 잡아온 어부들은 전부 공짜잖아요. 돈 주고 사옵니까? 거물 치면 걸리면 그냥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공짜 아닌 것 있습니까? 다 공짜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공기 공짜잖아요. 병원에 가가 산소 마스크 끼면 하루에 얼마인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 나물 뜯는 거 전부 공짜 아닙니까? 밭에 심어놓은 나물은 돈 줘야 됩니다. 산속에 가서 시원한 산소 마시는 거 공짜잖아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신약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꾸중물이 아닙니다.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닙니다.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왜? 공짜다, 공짜. 물건 공짜로 주는 데 있으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이상한 갖고 싶어하는 물건 몇십 프로만 사게 판다고 그 광고가 나가면은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수다, 공짜다 해도 줄 서는 데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치를 몰라서. 예. 가치를 안다면 그럴 수 없지요. 타종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으니까요. 성철 스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왜 유명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말이 왜 유명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버버라고 표현합니다. 버버. 예. 만약에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이 말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죠.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 말을 해놓으니까 그게 버버가 된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물을 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산을 볼 때, 물을 볼 때에 무엇으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산 내 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물 퍼다가 장사했으면 좋겠다. 수지 맞겠다. 보통 사람들은 산을 산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물을 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눈을 시선을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고개 들어. 동쪽과 서쪽을 봐라. 북쪽과 남쪽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네가 종으로 횡으로 걸어라.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밟는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기는 한데 롯이 보고 간 그곳 미련두지 말고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보고 네가 밟는 땅 다 갖줄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일에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멀리 내다보는 비전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먼지만 털 것이 아니라요, 오래된 나의 죄를 털어내야 됩니다. 앞에 보이는 먼지만 털 것이 아니고 오래된 내 죄를 털어내야 됩니다. 육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영적 경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소리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오늘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귓가에는 무슨 소리가 주로 들리고 있는지요? 그 소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잠겨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유명한 정트리오라는 음악을 하는 분은 아시죠? 삼남매 정명훈 씨, 정경훈 자매, 정명희, 뭐 다 엄청난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 정경화 씨가 유노 카네기 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한 20번 정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초기에 가졌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연주회가 끝났을 때 미국 그 관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앵콜을 외쳤습니다. 그 앵콜을 뒤로 하고 정경화 씨는 차 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갔는 줄도 모르고 계속 나오도록 박수를 친 거예요. 앵콜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포가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앙코르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가?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연주가 있었던 그 다음날 조간신문마다 이 정경화 씨 연주를 극찬을 했습니다. 유노 카네기 홀이 생긴 이래 이렇게 완벽한 연주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잠깐 귀국을 했을 때에 한국 기자들이 다가가서 정경화 씨, 그 연주의 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주의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짤막하게, 저는 듣지요. 딱 한마디입니다. 저는 듣지요. 무엇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연주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연주했다 그 말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자기가 연주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겠죠. 그렇죠? 그 연주 소리를 듣겠죠. 그 연주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 정말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 바이올린 악기의 연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연주했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뀝니다.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드시 주신대요. 은혜를 돈으로 주고 살려면 못 사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짜입니다. 공짜. 예.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바다 속에 물고기가 아무리 공짜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가서 그물을 치지 않으면, 낚시를 내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도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즐거움이 있는 말씀 사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돈을 낭비하면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나에게는 늘 상통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고 동거동락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말씀 사경계를 왜 가집니까? 집중해서 말씀 듣기 위함입니다. 그럼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아무리 넘실거리는 맑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의 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은 욕조에 물이 있어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예. 아무리 공짜로 주시는 은혜라도 내가 그것을 챙기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을 저장하고 다니죠. 아무리 저장돼도 내가 그걸 꺼내가 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전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몇 장이냐? 모르시죠? 1189장입니다. 1189장. 절은 몇 절이나 될까요? 제가 다 더해봤습니다. 31,173구절입니다. 31,173구절. 예, 174구.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던 말씀이 언젠가는 갑자기 확 닿는 경우가 있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 듣는 중에,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그것이 내 마음판에 완전히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교회 정수기는 웰 정수기인데요. 워터서 정수기 있죠? 들어보셨어요? 워터서 정수기 있죠? 잘 몰라요. 예, 공업용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정수기를 시작하는 분이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집중이 되어서 꽂히더라는 겁니다. 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왜 물을 하나님 왜 자꾸 물을 자꾸 제게 주시나. 그래서 물에 대한 사업을 하라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워터서 정수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해서 대박을 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 그걸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근본에 하나님은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 사경회를 2박 3일 동안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면 반드시 바로 나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예.
이번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요즘은 영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 나오시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받으시고 음성으로라도 들으시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듣는 시간을 가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활동하던 시절에 많은 간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면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청어를 파는 장사꾼이 청어 상자를 옛날에는 뭐 전부 짊어지고 요즘은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전전하지만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 사려,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 사려, 청어 사려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 한 마리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한 냥이래요. 한 냥. 그런데 그 전체가 몇 마리입니까? 27마리입니다. 27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이 돈을 주고 다 샀어요. 다 사서는 나는 2마리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25마리는 도로 가져가시고 다만 이제 팔려 다닐 때에 사라고 하지 말고 이 청어 물 좋은 청어 공짜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어 장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돈은 이미 다 받았고 인심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를 하고 싱싱하고 물 좋은 청어를 공짜로 팝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참 이렇게 하니까 전부 거들떠 보이다는 거예요. 물 좋은 청어를 왜 공짜로 주나? 이 사람 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면 한 마리 주라. 감사하다. 하고 주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선교사님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짜로 정말로 드리도록 했는데 공짜로 드린다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엄청난 공짜의 결과를 주어지는 내용을 모르니까 안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경화 씨가 들으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연주자가 되었다는 고백.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성도다운 성도,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성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예.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후포에서 대구로 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후포 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한 여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남편이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고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남편이 고아 출신인데 공장에서 그냥 일용 근로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느냐면, 네가 교회에 미쳐 사는데 목사하고 가 살아라,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남매가 있었습니다. 남매가 대학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해가 어쨌든 직장을 따라 저 경기도 쪽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로 오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지났을 때에 안산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남편의 변한 소식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그 안산 제일교회 우리 교단교회인데 그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서리 집사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 여집 부인 집사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분인데, 그런데 최근에 그 딸이 사모가 됐어요. 예, 사모가. 그 후에 그분이 권사님이 되셔서 권사님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부름받고 떠났고, 남편도 하나님 부름받고 떠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핍박과 정말 교회 가서 살아라, 목사하고 살아라 할 정도로 그러던 남편을 두고 눈물로 기도했고 했을 때에, 그 안산 멀리까지 가서 넓은 데 가면 더 뭐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닐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되어져서 집사, 서리 집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 억지로라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어진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